있습니다. 오늘은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여러분, 수근거리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떡이 없다고 해서 수근거리느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보면은 걱정하게 되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라는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은 물어 뜯는다, 좀 끔찍하죠.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위장이 상하고 또 심장이 상하는 그러한 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의욕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자신과 주변의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여행을 출발하려 공항에 나왔는데 뉴스에 이제 비행기가 어떤 폭발이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다고 합시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또 저녁노을 지는 아름다운 이제 서쪽 하늘을 즐기지 못한 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가 이제 비행기를 내리는 그러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가 가져다 주는 하나의 폐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간혹 이렇게 안개가 자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개 다 이렇게 끌어모아도 물 한 컵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안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은 우리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또 맑은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인격을 못쓸 사람으로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알아보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리들의 96%는 사실 아무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염려할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100% 염려거리였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될 일들이었는데 96%는 내 염려거리가 아닌데 염려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적에 두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그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본다든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은 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적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카락이 검게 되겠느냐? 우리 김하순 지소님, 흰머리가 자꾸 나면은 염려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잘 모르고 묻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염색하면 돼요. 맞아요. 흰머리카락 나면은 저처럼 염색하면 됩니다. 저도 염색했거든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카락이 검게 되겠느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염색 안 하고 자꾸 이 흰머리카락이 또 나오지, 이 거울 보고 앞으로 보고 걱정하고 뒤로 돌아보고 걱정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흰머리카락이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죠. 염려한다고 해서 낮은 키가 자라겠느냐. 키가 자르려고 하면은 키가 자르는데 뭐 좋은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죽순을 드시든지 우유를 마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 보시고,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여러분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 올 적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맡겨야죠.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미래,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자라고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자. 다시 한번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두 가지 기가 참 염려해서 올 적에, 할 수 있는 것은 염색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책값 받든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염려를 잘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먹는 라면이 다르대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햇뜨라면을 먹는답니다. 햇뜨라면. 그때 내가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 햇뜨라면을 소화하신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라면, 열라면을 소화한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했더라면은, 그때 이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이러지 마시고, 그때 이 여자를 내가 안 만났었더라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력거리는 맡기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오지도 않을 내일 일을 앞당겨 가지고 막 걱정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저보고 하는 거 한 말이네요. 어리석은 사람. 오지도 않을 미래 일을 앞당겨 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파란 하늘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염려하다가 오히려 살 수 있을 것을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 제목으로 염려를 이기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이후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사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하루 종일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고, 이 떡 7개로 5,000명 먹인 기적은 3일을 굶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이런 것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이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중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이방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 진리를 듣기 위해서 막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 말씀이 좋다 보니까 3일 동안이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걱정되시는 거예요. 3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을 그냥 굶긴 채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이들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적에 믿는 집에는 비를 내리고 안 믿는 집에는 이제 가물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죠. 비를 내리실 적에는 믿는 장로님 집이나 안 믿는 또 김생 집에 똑같이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어제녁에는 제가 이 저녁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무지개 보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완벽한 무지개,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를 봤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 이 사람을 보더니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지개 믿는 사람 눈에는 보이고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안 믿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3일을 굶주려서 시장하시면서 알아설 때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대해서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적에 참 주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아주 인정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하는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게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배고픈 것을 염려해 줄 수 있는,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동정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을 행사하셔가지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보니까 14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너무나 주님께서 떡 7개를 하시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조각을 거두고 하는 가운데서 아마 경황이 없었던지 배를 타고 출발할 적에는 떡을 한 개밖에 안 가지고 타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 포함해 13명인데 떡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 큰일 났다. 우리 떡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적에는 그때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이렇게 조각을 거두는 것을 실제 떡을 나누어 주고 거두고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면서도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죠. 왜? 그 떡을 그렇게 늘어나게 하고 공급해 주었던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두 번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간 믿음의 삶을 돌이켜볼 적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한 체험이 한 번도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현재 당면 어려움 닥치면은 여러분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걱정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과거에 10년 전에 기적을 주셨고 5년 전에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걱정거리 만나면은 또 떡이 없다 이렇게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여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머리가 돌이냐? 너희 머리가 돌이냐? 아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또 떡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느냐?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 너희 눈이 없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기억도 못하느냐? 오래전에 한 일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일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기적을 행했는데, 조금 전에 또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억도 맞지 못하느냐? 노망 들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둔하냐? 그 말은 돌이냐? 너의 머리가? 장님이냐? 기머리냐? 노망 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시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이렇게 1절부터 가시면은요, 기적을 행사할 적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얘들아, 이 무리가 굶은 지 3일이 되었다. 먹을 것이 없도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주님, 이곳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야, 배고픈 무리가 있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주님도 기적 행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곳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무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말이죠, 흙이 빠진 빛까지 미치지 못해요. 광야다. 그거 누가 몰라요? 떡 살 곳도 없다. 그거 누가 몰라요? 물론 그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죠. 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아요. 살 곳도 없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그 대답밖에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계시는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이러면 될 텐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배부르게 먹이리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언제 발견하는가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은,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엉터리구나. 제가 분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뭘 먹어요? 걱정하면 아버지를 존심이 상해요. 존심이 상하다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애가 낳아가지고 아버지 뭘 먹어요?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은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살아갈까? 뭘 입을까? 이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입고 가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것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90세까지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교회 일을 오래 해봐야 10년,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30년을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가 젊었을 적에는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나이 들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젊은이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적에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는 알아서 먹든지 죽든지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살아왔다는 것이 젊었기 때문에 살아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삶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하늘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기억도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히 지나간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건만 왜 또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여러분 말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리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라 그랬죠? 7 강주리를 거두었나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걱정거리 올 적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막 이렇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배불리 먹이리까? 라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없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떡 7개 있으니까 가져오너라. 그걸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없는 것 여러분 가지고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칼럼에 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 가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셔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보다도 가지고 계신 것이 훨씬 더 많으실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 드림을 가지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서 일으켜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너무 적은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이 적은 짧은 짜투리 시간, 이 제한된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걸 가지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이렇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고, 14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왔다 갔다 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 떡이 없다. 어떻게 하지? 떡이 하나밖에 안 갔다. 이번 13개인데 떡 하나밖에 없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15절입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 누룩과 예수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야, 떡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떡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좀 동문서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요, 16절 띄워보세요. 제자들이 서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의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떡 좀 구워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면 다시 한번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이 없도다라고 걱정하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소도에 12일조를 드립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는가 하면은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하루 3번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적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적용시켜 본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려요. 그리고 헌금할 때 헌금도 꼭꼭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어려운 일만 만나면은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당황한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한 무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선세대 보니까 조그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여러분, 이 길로 쭉 가면 무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비석을 씌워놓은 무덤도 있고 잘 꾸미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가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냄새나는 그런 뼈나 썩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래 믿어서 그들은 예배의 형식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은 실제 그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11절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 이 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들은 관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칭찬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죠? 김원희 여사님, 왜 예수 믿죠? 좋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경우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딱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려면 말아갈 때 딱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낳습니다.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그런 부모는 안 계시고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기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죽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만을 위하신다라고 하면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생명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철이 들은 것,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범사에 내 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볼 적에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믿음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됐다, 이제는 놀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세례 받았다, 나 예수 믿었다, 이제 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주의를 지켰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됨됨이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세례 받았다는 데서 끝나고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렸다에 끝나는 그런 식의 형식적인 신앙주의로 전락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어릴 적에 누룩을 잘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술을 담글 적에 밥에다가 누룩을 섞는데, 누룩이 조금 섞고 이만한 항아리면은 요금큼 누룩을 섞어 놓으면은 조금 지나면 그것이 며칠 지나면 술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 속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다, 그것에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정말 품고 사랑하는 삶, 그러한 그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운 내 생명 하나 구원받은 그것을 끝나는 삶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을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머니의 수고가 헛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누룩에 여러분 영향받으면, 그런 가치관에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니까요. 세례받은 거, 내가 직분받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어진 채로 내가 주의를 몇 번 지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해요. 헤롯의 누룩.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거에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밥 먹을 적에도 이제 밥 사 먹을 세금 내고 먹을 할때 세금 내듯이 이 헤롯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다 자기가 입마에 포개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헤롯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두개파. 여러분, 사두개파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사두개파라는 사람은요, 그 직책이 뭐냐면 제사장. 여러분, 보통 목사를 뭐라 불러요? 제사장이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헤롯을 좋아했습니다. 헤롯과 정치적인 결탁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직분은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삶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물질주의자. 여기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그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새로운 차를 사셨는데 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에어컨 조절이 되고 어제도 자동적으로 착 맞춰지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입에 무슨 말이 나오려고 말라 했는가 하면요, 이야 참 뭐가 좋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말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 눈치 보여가지고. 여러분, 참 하나님 좋다 이래야 되는데 야 참 뭐가 좋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대통령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힐러리가 자기 어머니를 찾는 그런 기사를 신문에 읽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은 어머니 찾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머니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머니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야죠. 다 성장한 사람이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죠.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아이고 떡이 하나밖에 없네라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적에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염려한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 또 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미래는 하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한다. 그렇게 기록을 올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보면은 기억해서 아무 이익도 없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준 말을 한 거,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또 내가 기억하고 늘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은 또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좀 뒤집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또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기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기적이라는 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에 계시고는 다시 부활하신 그 기적을 요나의 기적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편보자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염려할 것,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진 것 떡 7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제 남은 시간, 제 남은 에너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쓰십시오. 드린다라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 드린 그 시간, 그 남은 인생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보신 대로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왜 수군거렸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 영향입니다. 그들 내면이 믿은 지 오래되었고
헌금도 잘 드리지만 내면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수금거렸습니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맞아요, 여러분. 돈이 저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돈도 제가 아끼고 저축하고 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